우리는 빌립보서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듣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또 그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설교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사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석유가 필요한 모든 나라들이 기름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그것을 편승하여서 기름값을 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여서 주유소에서 주유값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주유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 주유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막는다고 말했으니 그것이 참 좋은 것이다.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공정하다. 그리고 정의가 쓰는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법이나 편법을 싫어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처벌을 해야지, 편법을 하고 불법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관용에 대한 것입니다. 무관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관용하면서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공정이라는 칼이 공평하고 불법을 행하고 또 편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들여져서 다른 사람에게 들여질 때 참 공정한 일이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그 칼이 들여졌을 때에 너무하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용을 들을 때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관용은 갈등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다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들이 다투면 그냥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작은 다툼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분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어라. 5절 말씀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용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일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많으니까 좋은 일만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목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툰 문제는 간단합니다. 짐승이 먹는 꼴은 한정되어 있고 두 사람에게 있는 가축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서로 목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롯이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용을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그 고난을 양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땅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용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롯이 선택한 그 땅을 보고 에덴 동산 같은 것이다, 짐승을 키우는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그곳으로 갔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용은 롯과 또 롯의 목자들과 다툼이 그치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두 사이에 갈등이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잠깐 있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다툼이나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 관용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갈등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툼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관용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자유가 없는 곳에 있었다면 기뻐하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좋은 환경에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억지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빛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의미가 아니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네가 기쁨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영수증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관용을 베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관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카드빚뿐만 아니라 카드빚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리는 것도 그렇고 힘듭니다. 그 올무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올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빚진 자의 빚을 모두 탕감하였다 하는 그런 예화를 드신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큰 빚을 져가지고 그 빚 가운데 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빚이 탕감되었다 했을 때에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이다라고 설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는 그런 예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주인이 나옵니다. 그 탕감 받은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빚을 탕감해주는 주인이 나옵니다. 그 주인을 보여주는 것이 관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주인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주인은 빚진 자의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모두 탕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인에게 싹싹 빌면서 이렇게 사정사정했던 그때와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그렇게 빚을 탕감받고 주인으로부터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의 동료는 100달란트를 그에게 빚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동료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다시 불러서 그가 졌던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갚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화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주인에게 큰 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예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큰 긍휼을 받으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수증인데, 영수증 역할을 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페이퍼인데 그 영수증이 물건을 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건은 저기 있어도 이 영수증만 보여주면 이 물건을 당신이 사셨군요 하고 그렇게 여겨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타내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수증이 있는데 그 영수증으로 고난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꽁꽁 지갑에 두기만 하지 말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용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건 각자마다 시간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돌아가시면 그러면 천국에 가고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께서 가까우시냐, 즉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영생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야 갈 때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삶 속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도 힘들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염려가 되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성경은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관용을 베풀므로 인해서 그것이 물질이 됐든지 권위가 됐든지 상하는 것은 아니야. 다 써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야.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돕다 보면 내도 저 사람같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푸는 것을 이성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저 사람 도와야 되는데 하여도 이성의 끈을 놓치지 않고 너 그러다가 너 가난하게 돼. 너 어떻게 보면 권위가 없게 돼. 이렇기 때문에 이성의 끈을 붙들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부터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기를 힘써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여기에 놔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놔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관용을 베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관용이 없다면 내 삶에 관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가진 것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푸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관용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면 그냥 나의 마음에 관용이 있어야 될 자리가 비어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염려가 자리 잡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관용이 없어진 것이 그냥 그 관용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반드시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였다면 여러분이 관용을 보여주시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 선택을 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둘 다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관용과는 정말 너무 다른 것이어서 하나를 고른다면 염려를 고르든지 관용을 고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여러분 관용을 고르십시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삶 속에서 관용을 나타내면서 살기를 소망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타내는 관용이 다툼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관용을 베푸는 것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용수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것이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수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용을 통해서 그렇게 간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실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궁율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수증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구나,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기억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